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부동산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산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시국을 보면 집 한 채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코로나로 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산이 부동산이라 이야기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가는 산이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동산이 아무리 높고 걱정이 태산이라 해도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난 수요일 친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12월 달에 교회 사임합니다. 그 전부터 교회에서 나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임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구 말렸지요. 목사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가면 사택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애들 학교는요? 힘드시겠지만 임지가 정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도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12월까지 임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목회가 제 사명이 아닌 거겠지요. 왠지 하나님한테 섭섭한 느낌이 드는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인데 정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데 그런 사람인데 갈 곳 없어 마냥 떠나겠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저려왔던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종종 우리는 주변 이웃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사기꾼을 만나서 망해버렸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 가꾼 농작물 천재지변이나 병충해로 그냥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 아니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백신 맞은 자녀가 죽었대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느 날 덜컥 암 선고를 받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지만 막상 내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코로나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아니 매주일마다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크게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울고 있는가? 바로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크게 울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고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가 설교하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만약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훨씬 더 크게 부흥했을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스데반을 잃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가만히 계셨던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성도들이 납치당한 적이 있었지요.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일정을 마치고 칸다하르에 있는 힐라 병원과 은혜샘 유치원으로 향하던 우리나라 23명의 성도들에게 탈레반 무장 세력이 덮쳤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을 인질로 잡고 요구했던 것은 뭔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철수해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탈레반 수감자들을 전원 석방해라.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바로 배형규 목사, 그리고 5일 후에 심성민 성도를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왜 그런 데를 가가지고 왜 나라의 세금을 써?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교회의 반응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위험한 데 가가지고 괜히 시험에 들어? 앞으로 모든 교회는 나라가 가지 말라는 데는 선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일들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크게 울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지난 수요일 밤 10시쯤인 밤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창고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저기 목양실 있고 옆에 자전거 놔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올 사람들이 없는데 조심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을 딱 여니까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데서 남자 3명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 10시 넘은 시간에 그것도 창고에서 남자 3명이 서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교회 창고에 고장난 자전거밖에 없고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 시간에 뭐하러 창고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홍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동네 양아치들이 교회 숙소에서 몰래 자고 갔다는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왜 들어왔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주연인데요. 누구 주연이? 불을 켜고 보니까 우리 꿈샘학교 아이들이었어요. 지난 코로나로 2년간 애들 얼굴을 못 봤습니다. 성장기라 그런지 정말 몰라보게 애들이 달라졌어요. 주연이는 원래 좀 둥둥했거든요. 근데 살이 10kg가 빠졌어요. 진연이는 키가 180이 됐어요. 야, 목사님 깜짝 놀랬잖아. 불이라도 켜고 목사님한테 전화로 하지. 거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 그러자 하는 말이 자전거를 타고 이 교회를 지나가는데 문득 교회에 와보고 싶었대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와서 우리 잠깐 왔다 가요. 그렇게 쪽지라도 남기려고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찾아와 준 것도 고맙고 그런데 먹을 것은 없고 만 원씩 지어주면서 야, 조심해서 들어가라. 너무 늦었다. 그렇게 배웅해 주었지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설교 준비하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어둠 속에서 애들 보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다그치는 목사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이나 피식 웃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겁니다. 거봐라. 코로나 2년 동안 애들 못 만났어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네가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거 헛되지 않았다. 사실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올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붕어빵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추수철이라 성도들이 바쁘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붕어빵 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반응이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권혁본 집사님이 참 노력 많이 하셨는데 우리 권혁본 집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속에서 막 복잡하고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붕어빵 전도가 그렇게 헛된 게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특별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꿈샘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우리 스스로 2년 동안 그 아이들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뿌렸던 그 씨들이, 그 믿음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내 눈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지요. 1866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당시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이 조선의 병사들이 파란 눈 도깨비 왔다고 토마스 선교사 오자마자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했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있던 그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종이의 재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괜히 불태워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 이런 좋은 종이 재질은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밀거래가 되다가 어느 날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박영식 씨가 온 그 좋은 종이를 가지고 방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성경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앉으나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 절 한 절 읽다가 결국에는 예수쟁이가 됐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박영식의 집이 얼마 후에 장대영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 부흥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와가지고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붕어빵 전도를 했음에도 별다른 결과가 없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효과가 없느니, 예산 낭비니,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꾸준해서 계속해 나가요. 물론 그 사이에 염려도 있고 반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꾸준히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해 나가는 교회가 열매를 맺더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상들이 바위를 쪼갤 때 하는 일들이 있지요. 바위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까만 줄 그어놓고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뻥뻥뻥 뚫은 다음에 참나무 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물을 붓는 거예요. 참나무 쐐기가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졌다가 마르면서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마르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큰 바위가 쪼개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로 한 것이 있지요.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짝가정이 없기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이 되었고 12월이 돼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끊임없이 물을 붓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뭐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젠가 책을 보다가 골프에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골프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전부 다 새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가 생겨서 읽었습니다. 골프가 뭐 하는 운동이에요? 공 땅 쳐가지고 구멍에다 요만한 땅에다 구멍 박아놓고 구멍에다 집어넣는 운동입니다. 거리에 따라 공을 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세 번 만에 공을 쳐서 구멍에 넣어야 되는 데도 있고 4번, 5번 만에 공을 쳐가지고 그 구멍에 넣어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5번 만에 넣어야 될 5번 만에 이 쳐서 넣어야 될 곳에 한타 줄여서 4번 만에 넣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버디라고 한대요. 작고 귀여운 새. 그리고 5번 만에 넣어야 될 걸 3번 만에 넣으면 이글이라고 한대요. 독수리. 그리고 5번 만에 넣어야 될 거를 2번 만에 넣으면 알바트로스라고 한대요. 사실 5번 만에 넣어야 될 걸 2번 만에 넣으면 거의 기적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없는 일도 아니래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장하나 선수가 LPGA에서 바로 알바트로스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재밌는 사실은 이 골프가 용어가 전부 다 뭐예요? 새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적적으로 이 넣는 마지막에 5번 만에 넣어야 될 거를 2번 만에 넣는 그것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우리 주보 앞을 보십시오. 알바트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알바트로스라고 돼 있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천홍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새 가운데의 가장 큰 새다. 몸 길이가 90cm에 이르고 날개를 펼치면 무려 3.5m나 된다. 이 새는 가장 큰 새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난다. 과학자들이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조사해 보니 이 새는 8,500km를 비행한다. 또 이 새는 가장 오래 사는 새다.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년인데 85세까지도 산다고 한다. 이 새는 어떻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소위 역동적 활상과 활강이라는 비행 원리에 그 비결이 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폭풍이다. 그들은 높은 벼랑 위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내던진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날개를 펴고 폭풍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다음 바람이 잦아들면 미끄러지듯 먼 거리까지 활강하는 방식으로 난다. 쉽게 말해서 막 푸득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새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98%를 바람에서 나머지 2%만 날개짓으로 얻는다. 그래서 누군가 이 새의 이름을 믿을신, 하늘천, 늙은이옹, 신천옹이라고 번역을 했다.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 알바트로스를 아후돌이라고 부른대요. 아후돌이가 무슨 말이냐면 바보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를 보고 아이 저 바보새, 왜 바보새라고 하냐면 육지에서는 잘 못 걸어요. 얘가 뒤뚱거리면서.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신천홍이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신천홍과 같은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기에는 별로 별 볼품이 없어요. 그냥 뒤뚱뒤뚱거리면서 살아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가는 그 새, 하늘의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믿으면서 날아가는 새. 지금 내 눈앞에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엘버트로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신천홍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1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박해가 임했고 오히려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일이 멈추어진 것 같았는데 다 해산되고 흩어졌는데 이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더 멀리 날아가서 더 높이 날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천홍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핍박과 박해예요. 그런데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신천홍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서고 핍박의 바람을 타고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막히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신천홍처럼 더 높이 비상하고 날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더 멀리 날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